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져가시고 창조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오게 되면은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공허가 물러가게 되고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고 이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될 때에 참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섞여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과 궁창을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눔의 창조를 하셨고 오늘 우리들은 둘째 날의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 것을 나눌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나눌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날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날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날이 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날 창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직도 나누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찢고 나누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셋째 날은 물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나누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부활이요 미래적인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 속에 감추어 있던 것들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부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셋째 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찢어짐이 완성되면은 그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연의 부활이 있습니다. 온 우주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부활해서 자기들도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자연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8분을 부활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입을 탁 다물고 입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못 나옵니다. 참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저 창녕에 있는 선문화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왔는데요, 참 저는 미련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와가지고 권사님들을 만나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직도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면은요, 둘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찢어져야지 되고 깨어져야지 되고 분리되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세상하고 하나가 되어 있고 아직도 내 욕심 속에 갇혀 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하고 있고, 그래서 셋째 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시고 만져주시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셋째 날에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휘장을 찢으면서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 셋째 날에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날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미래적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셋째 날이 왔습니까? 오늘 밤에 꼭 셋째 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둘째 날 나를 쳐서 죽이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될 때에 셋째 날 부활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넷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4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 직업에, 우리 직분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은 요셉의 꿈에서 나타났듯이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별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거치시면서 셋째 날 부활의 권능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천직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천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자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자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의 자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의 직업도 넓은 의미에서 성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직인데, 이 성직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나 높은 자리나 그런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직과 사명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돈을 버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네 잡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네 잡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를 않고 네 vocation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잡하고 vocation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똑같이 직업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의사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잡이라고 말하면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수종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vocation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사명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투덕투덕 불평을 하고 막 속이 상해서 막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내 나이에 말이지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지 막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동산을 청소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을 쓸고 있다고 하는 그 사명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없겠는가 하고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직이 될 수가 있지만은 내가 가난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묵고 살라고 이 짓 하고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한없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은 천직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김복자 성도님이 오늘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전에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주 친절한 그런 인사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부터는요, 손님이 타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신대요. 전도를요. 다르죠. 옛날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백수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많이 찼지만은 그 직장을 고르는데 너무 좋은 직장을 고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요즘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쓴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청소라든지 그런 일을 시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간이 배밖에 나오고 부자가 됐는지요. 이제는 뭐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월급도 좀 많이 주고 편하고 이런 자리만 찾아서 골라서 가려고 하니까요. 요즘번에 스모나 교회 가가지고요, 그게 교수님이 자동차학과 교수님인데 걱정이 많아요. 뭐가 걱정이 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 기술을 배우는 걸 그거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기술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것이 우리 직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의 부인들도 나는 뭐 아들 밥이나 해주고 뭐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불평하지 마.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천직인데, 남편을 내조 잘하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그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거룩한 천직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천적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요, 불쌍한 사람.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돌고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오늘도 빈둥빈둥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미국의 갑부 카네기는요, 어린 시절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호텔의 화장실을. 그때 이 카네기는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화장실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천직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직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네 뭐하다가 왔노? 나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아따 잘했다. 네 뭐하다가 왔노? 그렇게 물으시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심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급 받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직분은요, 빛이 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나를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직분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천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좀 더 주는 데 있으면 또 옮겨갈 생각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은 뭐 성공한 줄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굉장히 힘들고 뭐 실패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참 불쌍하지만은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업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속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천직으로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은 빛을 주세요. 둘째 날은 나눔을 주세요. 셋째 날은 미래적 현실을 부활을 주세요. 넷째 날은 직분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